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 오늘 8번째 마지막 시간 공부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말씀이 주제고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교회는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역사의 일들뿐만 아니라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구원 얻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영접하게 되고, 그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건너가서 안전한 곳에서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잔치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땅에 남은 믿지 아니한 자들,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7 대접 심판 때에 6번째 대접이 쏟아지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 세상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악한 세력들, 성경에 의하면 짐승에 비유되고 음녀에 비유되는 적그리스도와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그들의 세력이, 또 거짓 선지자로 비유되는 거짓 종교 세력이 다 멸망하고 잡혀서 지옥에 던져지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것이 19장까지 나오죠. 여러분 19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20절, 19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께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킨 이 악한 세력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음녀를 미혹하고 충동질하여 악을 행했던 마귀 사탄은 어찌 되나 하는 거죠. 그 사탄의 결말을 이제 20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20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텐데, 그때 먼저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여 변화되어 올라가고, 그 당시에도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마지막 천사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또 같은 말씀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16절부터 17절 16절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놀라운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 변화의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서 10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 성천의 이 놀라운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날 이루어지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런데 왜 비밀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날에 그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음부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간 뒤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가서 6절을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부활하여 주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왕노릇, 주님과 함께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살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천년 왕국이 지나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음부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보좌, 흰 보좌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행할 때 그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것이 20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첫째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던져지는 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이것은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는 이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을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어려운 것이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천년왕국. 성경에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천년왕국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천년왕국의 상세한 삶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천년왕국은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문자적 기간이 아니고 상징적인 기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이 천년왕국이 아니겠느냐. 복음이 활동하고 그렇게 보는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후천년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고 사탄을 가두시고 천년왕국 동안에 이 놀라운 복된 왕국을 이루시다가 마지막에 사탄을 이제 지옥에 던져놓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설이 있는데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이제 저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성경의 흐름을 따라 역사적으로 천년왕국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믿어요. 우리 총신의 교수님들이 대부분 천년왕국을 역사적 전천년설로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동의하고 천년왕국이 역사 가운데 시행될 것이라 보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에 그 천년왕국의 삶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천국의 삶은 아닌데 이게 또 너무나 복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있나 할 때 이것이 천년왕국에 대한 힌트가 아니겠나 그런 말씀들이 좀 있거든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익숙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 11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11장 6절부터 우리 9절에 좀 익숙한 그 성경 구절 우리가 노래로도 부른 적이 있는 복음송으로 부른 적이 있는 그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11장 6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세계 이것이 천국의 모습은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천국은요 영원한 삶이잖아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거든. 10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가면 비슷한 말씀이 또 한 번 선포되고 있는데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들은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그러니까 일찍 죽는 자는 복이 없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것은 영원한 삶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약속된 삶은 천국,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천년 왕국이 역사 가운데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을 상세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따라 1000년 뒤에 마귀가 또 한 번 놓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00년 동안은 마귀가 무저공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미혹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 기간이 한 1000년이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선지서에 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성취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가면 알게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그런 말씀도 하고요. 또 고린도 전서 13장에 바울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다. 그걸 우리가 궁금하지만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의 흐름 그대로 우리가 받고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에 마귀가 갇혀 있다가 1000년 뒤에 잠깐 풀려나서 7절, 20장 7절 볼까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반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1000년 동안의 그런 복된 세상을 누리고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이제 성도들을 대하여 전쟁을 일으킬 때 9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 사랑하는 성이 보통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전쟁에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불로 다 태움을 받고 이제 이 전쟁에 패하게 되고 10절에 보면 드디어 마귀가 악한 세상을 미혹하던 그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볼까요?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에 앞서서 들어간 두 존재가 있죠.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들어가 있는데 마귀도 거기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또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악을 행하며 살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여 둘째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 복음 5장 29절에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는 영생의 부활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0장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되냐? 21장에 가면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그날 제일 화장도 많이 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제일 예쁘잖아요. 그처럼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제 영원한 천국을 만드실 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선포의 말대로 이 만물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적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인류의 역사의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어떤 선포가 있습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의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들은 드디어 그 권세의 그 상속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이 천국을 누리는 상속받는 그날이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진리들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영생의 삶이 천국에서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은 이제 9절 이하에 쭉 나오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것이며 12진주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고요.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요. 그 강 주위에는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가 그곳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밤이 없고 더 이상 빛이 비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22장으로 가면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천국의 광경인지 모릅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서여져 있는 12진주문과 12사도들의 이름이 서인 12기초석이 있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22장 넘어가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 생명나무가 있고 그래서 이 광경을 요한이 보고 얼마나 놀라운지 22장 8절에 가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이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얼마나 놀라운 장면, 황홀한 장면, 참 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광경 앞에서 그가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우리가 천사들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2장부터 1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한이 전해주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다면 어떻게 돼요?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뭐를? 신앙생활을
주님 맡기신 사명을, 왜냐하면 그 우리의 행위를 따라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행위를 따라 지옥에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열심과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행위를 따라서 주님이 상을 주시겠대요. 그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상 안 받아도 돼, 뭘 상을 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16절로 넘어가 볼까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읽어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도 그런 잘못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삶으로 살기를 애써야 되고, 또 마지막 때가 있고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재림 때에 어떤 주님과의 만남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때가 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에 제한된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고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을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이단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읽어야 해요.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렇게 그 말씀 기록된 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착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다가 오라 하셨으니 그 초청에 응하여 우리가 가서 그 영원한 삶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20절 22장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이 축복의 선언을 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당하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에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와 같은 말씀들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이 공부를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에 주님을 만날 것이며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 끝까지 인내해야 될 것을 배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영원히 들어가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로 흔들리려 할 때 주의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힘이 약할 때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씀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그래 약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